목사님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목사님들이 해야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꾸 어렵게 생긴 단합, 일치, 단합과 일치, 화해, 협력. 이게 이제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건덕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단합해서 일치를 이루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생각하면 매우 쉽다 하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이 진리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지난번에 단합에 대해서 우리가 8장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일치, 건덕을 위한 일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서 마지막 끝까지입니다. 이건 후서고, 여기는 전서, 여기는 후서고. 그 건덕을 위한 일치에 대해서 9장과 10장은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노력을 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자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1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 다음에 11장에서 12장은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 어떻게 하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가. 그 다음 13장, 14장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거. 무엇을 근거로 일치를 이루는가. 일치를 이루어 가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이제 소개되는 내용인데, 우선 노력부터 정리해 보십시다. 노력 보면은 8374페이지 이 노력 가운데 1번입니다. 1번은 사도 권리를 양보함. 권리 양보입니다. 사도가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아니하면, 주장하고 나오면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형제가 정말 서로 일치를 이루려면 장손부터 권리 주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막내나 둘째나 셋째나 자녀들이
권리 주장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장손이니까. 이건 권리 주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이렇게 주장.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도움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형제 화목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부모가 남겨놓은 자그마한 재산 덩어리 하나 가지고 형제들이 다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권리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너보다 선배다, 너는 후배다, 이런 권리 주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노력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만드시냐면 내가 권리를 양보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로 6절에 보면 9장 74페이지죠.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이 있다는 사실, 내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다. 율법에서 내가 벗어난 바리새파로부터 내가 탈출한 자유자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75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줄바꿈 대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왜? 그 당시 바울이 이제 활동이 좀 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시기 질투를 많이 하면서 유대교 선생님들이, 유대인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 중에 안 들어가 있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받았다. 날더러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왜?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바울이 이제 사도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사도 권리를 자기가 누리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절로 11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 사도에게 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권한이 있다. 무슨 권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분명히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비를 내가 받아먹을 수 있다. 성도들의 사례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당연히 있다.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고 율법도 거론하면서 내가 베드로처럼 나도 아내와 동행하고 다닐 수 있는,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동반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내가 다 모든 권한이 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이제 7절로 11절에 나오죠. 그러게 그런 권한을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사례를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이랬으니까 일하는 소가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도 내가 충분히 사례를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9장 12절로 15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권을 다 사용하지 않음을 밝혀줬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더러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해줬으니까 나 먹고 살도록 돈 달라. 내가 그런 권한을 부린 적도 없고, 또 복음 전하는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아내를 얻어서 아내와 동반하며 살지도 않고, 이런 권한을 자기가 다 양보했다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려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자기 유익은 권리 주장을 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면 교회는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어떻게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가까운 짧은 시일 내에 1000만이 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번창이 돼가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왔잖아요. 돈이 많이 나와서 큰 재단을 돈을 이뤄놓고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권리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서 그게 나오게 되고, 권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치졸한 싸움들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교회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일생을 거쳐 희생하고 봉사해서 수천억대 교회 재산을 이뤄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일일이 다 가지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가 다 활용하고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권리주장을 하면, 내가 세웠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망치는 겉으로 외부적인, 내용적으로는 뭐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또 심각하게 부딪혀오지만은, 외부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의 권리주장.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가 짧다가 보니까 한 50년, 30, 40년 사이에 큰 대형 교회들이 막 다 세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의 인기, 목사 개인의 인기에 의해서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 아니면 이렇게 안 됐다. 내 인기가, 내가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됐으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런 권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깨지게 되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권리를 양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라고 밝혀준 내용이 1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사람의 종, 두 번째는 사람은 종, 여기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대박이 되죠. 내가 우두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내 권리를 확보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주관해서 다 내가 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는 절대로 교회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밝은 시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고등교육, 전문교육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다 있고 자기 주체성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 혼자의 권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된다. 물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들을, 성도를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로 내려앉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일치를 이루려는, 하나 교회를 세우려는 바울의 간곡한 노력이죠. 자, 그러면 사람의 종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9장 16절로 18절 보면 복음 전도자의 상은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데 상급이 있는 거다. 내가 이 땅에서 녹을 다 수고한 대가로 다 받았다면 그 다음 상급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역시 정말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데서 바로 상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이미 다 내가 대가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면서 19절로 23절에 보면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의 종으로 처신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그렇게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내가 여러 처지에, 다양한 사람들의 처지에 있는 사람의 종으로 내가 처신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일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좀 성경 읽어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의 종으로 섬긴다 이 말이죠. 영혼을 섬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옛날 유교 풍토에서는 어른이 꼭 반드시 가정 호주가 어른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가정 풍토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어린 영혼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가 온 가족들이 섬기는, 이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막내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럼 네 식구가 모두 막내 아이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막내 아이가 울면 가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추우면 따뜻한 불을 피워줘야 되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고, 이 모든 일을 가족들이 다 종살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들의 종로서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다. 사람의 종로를 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가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불러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처신을 그렇게 했다. 종으로 처신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아이가, 어린애기가 아주 자꾸만 가위바위보하고 놀자 이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수염이 허옇게 난 할아버지가 이제 3살이나 4살쯤 단 어린애기하고 가위바위보하고 같이 이제 맞기도 하고 머리도 숙여서 머리에다가 태워주기도 하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할아버지가 아기의 손자의 종로로 다는 것 같은 심정, 그것이 바울의 일치를 위하는 노력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가요, 전후서가 목회하고 실제, 목회하고 실제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청소 보니까 너는 청소해. 가만히 있어서 여기 닦아, 저기 닦아.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전, 50년 전에 지도자가 하는 일이지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자기 스스로 교회도 예를 들어 빗자루 들고 청소도 자기도 해야 되고 걸레로 닦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하는 거고요. 험한 일도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자는 사찰 집사로부터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까지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찰 집사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고정되게 막 제일 높은 자리에 권리 주장하고 앉아서 누가 와서 처음부터 와서 종로로 하고 섬겨줄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종로로 해주어야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내가 할게요 하고 빗자루 들고 나서면 성도가 와서 빗자루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못하게 하고 자기가 빗자루 들고 청소해 나가는 그런 자세들. 이게 이제 사람의 종. 바울이 그렇게 내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24절로부터 27절에 보면 83페이지 이 보면 상을 얻도록 달리라며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종로를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괴롭죠. 섬김 받는 것이 좋지 자기가 남을 섬긴다는 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매일 출근은 뭐 좀 안 하고요. 집에서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요즘 교정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뭘 하게 되면 과거에는 전혀 살림이 뭔지도 몰랐어요. 한 달에 돈 얼마 쓰는지도 몰라고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냥 다 할 일만 그냥 이 강론집 집필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하는 일에 빠져 있는데 이제 가정에 있다 보니까 아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늙었는데 무거운 짐 들 마시고 또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쓰레기는 제가 다 갖다 버립니다. 다 갖다가 다 분리수거 다 해서 버려나가는데 김여숙이 살판 났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는 것이 사람의 종로로 탄다는 섬긴다는 게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하던 일이 다르다가 보니까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일치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튼튼한데 이게 지진 나서 포항 건물들이 벌써 버건 났으면 언제 무너나도 쉽게 무너납니다. 아무리 거대한 큰 빌딩이라도 기둥 하나 무너져 버리면 그냥 와르르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나는 거죠. 비행기로 가서 딱 가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한국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현실처럼 내 눈에는 자꾸 보이는데 문제는 단합해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인데 바울은 그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도니까 사도의 권리로서 충분히 녹을 받아서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 부와 영화를
부를 누릴 수도 있는 고난이 있고, 또 베드로처럼 아내를 얻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은 내가 다 권리를 양보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종노릇을 내가 했다.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항상 쳐서 복종하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죽이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얼른 그걸 처복종시키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얼른 처복종시키고, 남보다 인기를 더 얻고자 하려는 생각이 나올 때 얼른 그걸 더 처복종시키고, 도리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광야 사건 3번에는 광야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나왔잖아요. 60만 나왔는데 요단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세례를 받았죠. 민족적인 세례를. 세례 받고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왜 죽었느냐면 자꾸 흩어져요. 마음의 일치가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광야에서 많이 죽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정말 단합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야 된다.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덕이 세워지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1절로 10장 1절로 7절에 보면 조상들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죽은 것을 거울을 삼아야 된다. 그걸 늘 봐야 된다. 무조건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교회 일원이 되니까 가나안 땅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일치를 이루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희생타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교회 일치를 깨버리는 것. 그래서 단합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이면 이게 깨진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바로 회장님 편에 선 사람, 총무 목사님 편에 선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 편에 속하면 여기도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나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끝없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 패를 만들기 위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나누려고 하는 건 내 편을 만들기. 그러니까 요즘 정치사회에서 보면 당들을 나누잖아요. 나누는 건 너는 저 사람 좀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좀 이 사람 따라가라. 교회가 그 꼴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눌 이유가 없죠. 분리될 이유가 없고 단합 안 될 이유가 없고 일치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도자 바울로 하여금 자기 권리를 다 양보하게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손해.
인간적인 손해, 권리를 부리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도자인데, 통치자인데, 쉽게 말하면 머리 위에 앉아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이렇게 해서 왜 바울을 중심해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파당들이 생길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느냐. 내 파가 없다. 내 파. 나는 내 파, 바울파, 십자가 내가 져준 일이 없기 때문에 내 파들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파를 만들지 않으려는 그것이 바로 권리를 양보하는 데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봐라, 광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아니한 자들이 우상성기다가 다 죽기도 하고, 또 이방민족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냐 하고 거울 삼아서 경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여기 네 번째가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 추구한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의 육성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소욕은 내 유익을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할까? 내 유익을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타인의 유익이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일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내가 양보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내 유익을 주치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해 줄 때 단합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옛날 우리 그때는 먹을 게 참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이제 겨울 봄 오면은 꼬깃꼬깃 모아놨던 콩을 볶아서 이제 손자들에게 다 이렇게 컵에다 해서 한 컵씩 나눠줍니다. 한 컵씩 나눠주면 철없는 동생이 자꾸만 더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징징대고 울고. 그런데 없으니까 저 더 못 주니까 할머니는 안 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돼 하고 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철든 형이 그래 내가 조금 더 줄게 하고 한 좀 주어서 이제 동생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이놈이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미안하거든요. 미안하니까 그 형에게 형 먹어 하면서 형이 주었던 콩을 다시 주어서 형에게 주는 그런 정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다 훈훈합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추구하려면 내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숨졌어요. 병원에서 운명해서요. 그런데 시골의 땅 10,000평을 유산으로 놓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손들 5명이 모여 앉아서 거기서 서로 내가 장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5,000평을 내가 갖겠다. 너는 둘째, 너는 아버지가 다 등록금 대줘서 또 공부했잖아. 너는 1,000평만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법정투쟁까지 가는 거죠. 법정투쟁까지. 그래, 이게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게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온통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사명이고 사는 이유이고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내게 안 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어야 교회가 단합이 되지. 그래서 이게 이 타인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건 부모가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고 운명하셨으면 형제가 불화할 이유가 없어요. 전 불화 안 해요. 근데 많은 재산을 남겼든 적은 재산을 남겼든 부모가 유산으로 남겨놓고 운명하시면 반드시 형제 우애가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그 말씀 토대 위에 교회가 서졌다면 교회가 분열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 먹을 게 많아. 쉽게 말하면 교회 재산 덩어리가 있어. 이래 놓으면 이제 교회는 아주 패거리 져서 나가지를 않나. 첨예하게 패거리 져서 그 재산 싸움을 벌리고 난리를 치고.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유익 때문에 그래요. 이 유익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 혹시 전셋집에서 전세 얻어가지고 교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나는 언제나 땅 사서 예배당을 짓나 학수고대하고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교회를 한다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하실 분이 하시려고 한다면,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래 힘이 있는 분들이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내라. 이렇게 모아라. 모아서 1억을 만들어가지고 5명이서 2천만 원씩을 내든가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내서 3명이 내든가 해서 1억짜리 전세를 딱 얻어가지고 그냥 사용권만 줘라. 사용권. 그냥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해줘라. 그리고 교회 재산 만들지 말라. 그걸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보셨지만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무렵에는 계속 그래서 이게 화근입니다. 화근입니다. 이 재산 덩어리가 화근입니다. 화근입니다. 화근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화근이 안 되도록 법적 조치를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재단법이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모르고 그 재산 팔아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모르시는 분들이 실수를 지금 했죠.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안 되죠. 팔지도 못하고 미리 다 단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장로님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당회를 하면 성가 지휘를 누구를 시킬까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내 아들 서울 음대 나왔습니다. 내 아들 지휘 시킵시다. 왜? 지휘자 사례가 나가잖아요. 피아노 반주 누구를 우리 딸 2대 기악과 나왔습니다. 우리 딸 시킵시다. 우리 딸은 서울대 기악과 나왔습니다. 장로들끼리 그것 때문에 앙숙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다 봉사다. 반주도 봉사, 지휘도 봉사. 교회는 전부 다 봉사다. 나도 봉사다. 그래서 봉사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와서 성도들이 날 짝까지 다 못 나가게 만들고 당신들이 생활을 책임진다고 해서 중간에 한 15년 가까이 이제 교회가 생활 담당해서 목회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성가주의자 사례 없어요. 반주자 사례 없고. 그거 있으면 장로님들이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워요. 제 딸보다 우리 딸이 더 기술이 좋은데. 그리고 교회 많이 있잖아요. 자,
이 교회 사찰 집사 누가 시킬까요? 내 친구 시키, 내 아무개 친구 참 부지런하고. 그럼 저쪽에서는 또 다른 장로는 시키자 이거예요. 라인이 있어요. 장로님들 간에도 다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당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집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그리고 어지러워진 거 보기 싫으면 누구라도 보기 싫은 사람이 하십시오. 청소부도 안 두고 평생 몇십 년 동안 청소부 안 두고. 그래서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덕목임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14절로 22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 우상과 교제함을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거기 때 우상 재물을 자꾸 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몰라서 자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과 교제하는 거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가나 나보다 나무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솔직히 여기 목사님들 예를 들어 지금 이 동네 어느 분이 어젯밤 제사를 걸판지게 지내고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보이신다는 소식을 알고 제사 음식을 가져왔어요. 물론 안 잡수는 분들도 있겠죠. 제사 음식을 안 잡수는 분들도. 그러나 뭐 제사 음식은 어때? 하고 다 먹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현실이 나오냐면 내가 저 회장 목사님 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사 음식을 아구작 잡수네? 그러면 내가 이제 회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바로 그 유익. 그 유익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장님이 볼 때는, 회장 목사님 볼 때는 제사 음식이면 어때?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 당신 유익은 돼요. 당신 배고픈 심정으로 먹었으니까. 그러나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나는 신앙이 어리니까 나는 큰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와, 그 목사님들 가운데 회장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막 먹고 그래가지고 나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제사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바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진다.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머니 장로님이 담배를 피웠어. 그거 봤다 이거야. 그 장로님은 어떻게든지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있거든요. 담배를 피면 집에서도 신방 오면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신방 간다면 막 집안 다 열어놓고 뭐 향수를 뿌리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나죠. 그래도 냄새가. 그래도 모른 척 하죠. 그냥 모른 척. 얼마나 담배를 끊고 싶을까. 그래도 못 끊으니까 담배를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른 척을 해야지. 장로님 왜 그 담배를 피워요? 담배 꺼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이제 신방 같은 성도들이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소문이 나면 그 장로 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반대 운동을 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금 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면서 좀 덮어주고 이해하면 되는 걸 그걸 들추어내가지고 난리를 치면 교회는 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깨져버리고 만다. 만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을 위해 하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목표가 뭐냐? 내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지, 이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연히 그걸 들추어가지고 한 영혼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만드는 것은 참 커다란 어리석음이죠. 자기 편에서 판단자가 돼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던 분들이 한꺼번에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로도로 술을 마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크게 문제 삼아서 책벌을 하고 면책을 하고 교회에서 떠들어대고, 그럼 완전히 교회가 일치가 깨져버려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4가지 교회 일치를 이루어서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치를 이루는 노력이 뭐냐? 하나로 일치를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어떤 것이냐? 자기 권리를 양보하라. 내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나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이거 목회비가 이달이 안 들어왔어요. 당연히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그럼 노동청에 고발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는 세금도 물리겠다.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밑보면 이제 세무감사도, 교회도 세무감사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습을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사업토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도 교회가 정말 엄청난 부정들이 있고 부패가 있고 하다는 거 다 알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권리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광야 사건을 교훈 삼아야 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노력이 성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단합이 돼요. 일치를 이루게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치를 이루는 노력 다음에는 요건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는가? 개괄적으로 보면 첫째가 11장 1절로부터 16절은 유전에 얽매이지 않는 것. 유전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 다음 17절로 31절은 바로 지혜의 은사로, 만찬, 유전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 만찬을 합당하게. 만찬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12장 1절로 31절에 나오는데 은사시. 이게 요건이, 교회가 하나로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요건들이 유전에 매이면 안 돼요. 그게 전통적으로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그건 유전을 따르는 거죠. 기독교는 유전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로만 캐토릭은 유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기네들이 받은 유전을.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적으로 해가기 때문에 유전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만찬. 이것도 이게 만찬, 이게 성찬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세례와 성찬식 하듯이 그런 성찬이 아니고 그냥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생활인데, 그 식사 잘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단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은사. 교회가 각자 받은 은사 따라서 해나갈 때 교회는 완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요건이, 그러니까 유전에 얽매이지 말고 만찬을 올바르게 해가고, 만찬을 올바르게 해가면 패거리 식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패거리 식사.
돈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갈비 뜯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나물죽 먹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치가 깨지잖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함께 화목하며 식사를 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오고 오는 세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징표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만찬,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은사 시행은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하죠. 각자가 할 일 없는 사람이 남의 일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왜 자꾸 그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하느냐면, 일 다 광열쇠도 다 뺏기고 며느리한테 다 주고 하고 나니까, 며느리 없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마다 김치는 이거 잘 담았나, 밥은 제대로 하는가, 나물은 제대로 무치는가, 음식은 제대로 아들 입맞게 하는가, 고야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참견을 해요. 그렇게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절대 자기가 며느리 집에 먼저 간다고 안 하잖아요. 며느리가 초청하기 전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요. 그런데 간섭하고 싶어서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왜? 일이 없으니까 남의 일 간섭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일 없는 사람이 남의 하는 일 자꾸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왜 저걸 해야지 이걸 하느냐, 자꾸 남의 일,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일 없는 사람이 교회의 말썽을 피운다는 건 아마 목교회 목사님들 다 해보셨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은사 받은 일에 대한 은사에 관해서 일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그 나머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런 은사 시행 생활이 이루어져야, 일치가,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교회는 하나로 일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차 한 잔 들고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